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해마다 찾아오는 추수감사절인데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수장절이 곧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그냥 지나가는 무슨 우리나라 뭐 설날, 뭐 추석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3대 절기 안에 인생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순절도 수장절도 마찬가지고, 유월절은 의미가 깊은 의미가 뭐냐면 피 언약 붙잡고 나온 날 모든 문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 피 언약 붙잡고 나오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애굽의 억압에서 빠져나온 날이에요. 피 언약 붙잡고 나오는데 가문에 그렇게도 끊어지지 않았던 저주 재앙이 단번에 해결된 게 유월절 피 언약입니다. 피 언약 붙잡고 나오는데 사단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줘 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근본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성경 잘 많이 보고 쓰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도요, 유월절 언약이 불분명하고 희미해 버리면 참 신기해요. 열심히 믿고 망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도 나중에 자기 인생에 허탈하게 끝나요. 유월절 피 언약이 가장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근본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 유월절 피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다 부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꾸 나를 걸고 넘어지고 못 살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 다 끝냈다. 박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월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복음이 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전부 전도와 세계선교. 나의 남은 인생 교회와 후대. 이 하나님의 것을 가장 우선으로 최고로 선두로 아는 거예요. 오직 복음. 왜?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게 빠진 성공은 성공이 아니거든요. 이게 없는 똑똑한 것은 결국 자기 부메랑이 되거든요. 이게 없는 물질은 나중에 자기 멸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창세기 6장이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게 없는 르네상스는 결국은 많은 문화를 꼽히고 지식과 많은 학문을 꼽혔지만 사실은 복음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교회, 오직 성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왜 오직인지 이유를 아는 거야. 그렇구나. 단 한 번을 살아도 내가 유월절 피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성공을 하든지 내가 살든지 삶의 모든 바탕이 딱 되는 거예요. 옥토밭을 만들어 놓고 씨를 뿌려야지 메마른 땅에 전혀 갈지 않고 씨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유월절 피 언약이 24시 내 안에 영광로처럼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되면요. 왜 이걸 지금 길게 얘기하냐면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모든 본론이고 결론이에요.
이게 되면 오순절의 축복이 와요. 이건 따라옵니다. 오순절 축복, 성령의 인도받기만 하면 돼. 6월절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가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내려주고요. 또 영양실조 걸릴까 봐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그래서 고기 먹게 하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고, 밤에는 쌀쌀하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데워주고,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계속 인도했어요. 6월절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 가도 오순절의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있어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6월절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요, 광야 길을 걸어가도 즐겁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오히려 문제가 오면 더 감사해요.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는 확실한 증명되는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6월절 언약이 희미한 사람은요, 조금 문제 오면 큰일 났다, 뭐 했다, 온 것 다운되고요. 6월절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큰 일이 터졌다.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홍해 앞에 놓였는데 이 6월절 언약이 잃어버린 사람은 온 불신앙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명한 사람은 아무 염려 없어요. 그냥 나가면 돼. 지팡이만 내밀어도 바다는 갈라져. 할렐루야. 예. 지팡이는 뭡니까? 아무 생명 없는 마른 지팡이에요. 나무떼기예요, 나무떼기. 내게 아무 힘없는 나무 토막 하나 내밀어도 하나님은 역사한다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오순절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결론이에요. 수장절의 응답이 옵니다. 세상을 뒤집을 만큼 응답이 와요. 수장절, 창고에 가득 채우고도 남아요. 그래서 한겨울에 농사를 짓지 않는 그 비수철에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저장 창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적 의미는 천국을 의미하지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조건, 축복, 모든 일들을 계속 주게 돼 있어요. 하늘의 배경 갖고 사니까. 6월절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이 오순절의 역사를 날마다 보게 되니까 나중에 수장절, 세계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어마어마한 경제와 제자와 일과 삶이 된다면 이건 뭐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수장절의 축복을 향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공은 어디냐? 이 세 가지 안에서 참된 성공이 열매로 오는 거예요. 참된 축복이 어디서 오냐? 추수감사가 그냥 추수감사다, 감사하자 이게 아니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함께 딱 매치가 될 때 이 참된 수장절, 추수감사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고, 추수감사를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6월절, 오순절의 축복 속에 수장절의 의미가 더 새겨지는 거죠. 그러면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되어진 거, 돈 번 거, 내가 뭔가 응답 온 거, 뭔가 탑을 쌓아놓은 거, 이런 감사 조건 찾는 게 아니라
내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조건을 새로운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되죠. 내가 아팠던 것도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샤머니즘 비슷하게 예수 믿는 사람 수두룩한데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면요, 이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이, 내게 말이죠, 1000억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다 병들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다 장기를 바꾸고 새 사람 만들 수도 없잖아요. 오늘 진정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흑암 세력이 악한 영이 통로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이 모든 이 악한 영의 통로는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으나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지만 쌓이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그 누가 나를 애워싸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 지키신다. 내가 병 걸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바울은요, 이걸 완전히 붙잡고 나온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완전히 복음만 붙잡고 가자 이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 자꾸 이게 끌어들이지 말고 완전히 복음만 붙잡고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만 붙잡고 달려가기만 하면 영적인 탑에 올라갑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가요. 그때부터 일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탑에 올라가지 않으면 일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 사단이 한번 건드리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영적인 탑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영적인 탑이 아닌데 자꾸 세상 일에 탑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 위험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망하는 길입니다. 영적인 탑이 아닌데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완전 복음을 누리는데 중요한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이고 최고의 전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죠.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첫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아나니아 만나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모든 역사적 사실을 쫙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줍니다.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세 가지 중요한 걸 가르쳤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말해주면서 이것이 성취되고 증거 일어난 것이 마가다라방이다. 마가다라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실대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겠다. 그 사실이 증명된 게 최초로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일어나 버렸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중풍병자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 치유되고 불치병이 낫고 어마어마한 복음이 확산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울에게 계속 팀사가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완전히 6월절 그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돼요. 그랬구나. 내가 알았던
그 율법적인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이분이었구나. 나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핍박만 하고 다녔구나. 여기서 완전히 깨지고 회개하고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데 시간 뺏기지 말고 오직 복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오직 복음에 됩니다.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야 살게 돼 있어요.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이걸 붙잡고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다른 시간이 뺏겨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게 되면 진짜 성공자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사람이 두 번째 누굴 만나냐? 바나바를 만났어요. 바나바에게 제자 훈련 받았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자기 전 재산을 마가다라방 교회에 바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전도자가 돼서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됐죠. 바울이 의심하고 흔들릴 때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계속 복음으로 훈련시킨 장본인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다 서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이 복음의 지식을 전달해주고 완전히 여기 설 때까지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같이 사역도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립이 된 겁니다. 교회에 오면은 아나니아처럼 함께 포럼하고 서로 치유되고, 바나바처럼 서로 힘이 되고, 또 더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그냥 성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교인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동역자다. 하나님이 보내준, 붙여준 만남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동역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 생각이 전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셔요. 진짜 동역자가 뭐냐요? 문제 오거나 자기에게 뭔가 상처가 되거나 손해가 되면 두말하지 않고 돌아선다니까요. 두말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진짜 전도운동 한 사람들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요, 목사님 저는 생명 바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돌아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건축하다가 건축위원장까지 하고, 목사님이 완전 그 교회의 수석 장로인데요. 건축위원장 하니까 이렇게 건축위원회 돈까지 다 움직일 정도로 수십억을 가지고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과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어요? 참 허탈하겠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목사님들 대단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목사님들을요, 병들거나 쓰러지거나 죽이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더 기도하고 든든히 일어나서 그 가지고 도망간 사람은 망하고 완전히 부도나야 될 교회는 다시 일어서고, 참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복음만 붙잡고 가게 되는 참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 한 사람이 있으니까 애국과 세계 살리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이 완전 복음만 붙잡고 가게 되면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3장 11절에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영적 탑에 올라가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면 9가지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이 3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열매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는 나 자신에 대한 열매예요. 이 열매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사랑관계 속에서 오는 열매, 나 자신이 살아가는 가운데 나오는 열매, 이 완벽한 9가지 열매가 계속 걸음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3번째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시간표를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때를. 절대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복음도 확실하고 우리가 열매가 확실하다는 걸 알고 붙잡고 가는데 이게 빨리 안 와. 여기서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영적 탑에 올라가서요. 영적 서밋으로 계속 올라가서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는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장 1절 5절에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각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 안에서 사명을 따라 같이 그 사명을 이루도록 힘을 써라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그 교회의 사명이 내 것이 안 돼버리면 따로따로가 되잖아요. 이거는요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그건 오합지졸이에요. 단 한 명이 있어도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길을 위하여 내가 붙잡고 함께 지고 가면요. 그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러면 뭐냐면 영적 지도자와 성도가 함께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 관계를 먼 관계를 얘기하면 평생 영원히 천국 가서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영광 돌리고 감사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만남과 관계는 세상에 있을 때만 주어져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언약 잡고 사명을 따라가는 만남은 천국 가서도 함께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과 그 발자취는 영원히 남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좋은 게 있으면 저부터 먼저 생각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 줘야지 이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짜 복음 안에서 하는 것은 전부 열매가 와요. 열매로.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심는 대로 거두어요. 6장 7절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스스로 속아. 가장 많이 속는 게요. 자기 자신입니다. 조금 감정이 떨어지면 또 온갖 어려움, 두려움 다 빠지고요. 스스로 속는다니까. 조금 응답이 안 오거나 막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막 자기가 흥분하고 막 완전 다운되고. 사람이 스스로 속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데 생긴다니까요. 복음이 약하면 영적 탑에 올라가지 못하면 스스로 속는 일이 안 속는 것보다 더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자기 자신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 복음으로 완전 뿌리 내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무슨 뭐 열매가 오는 거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헌신하든지 해야지. 이게 안 되는데 뭔 일이냐. 이런 것들이 쫙 확립이 안 되면 내가 한 헌신은 나중에 물거품 돼요. 남 좋은 일은 시키고 하나님 영광 후에 쓰임을 받았는데 잠시 쓰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고 육신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사망을 거둔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많이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거 너무 심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사망에 가는, 사망으로는,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는 그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에 내 인생을 많이 바치잖아요. 나중에 오는 그 많은 상처와 이 어려움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많이 심으면 자꾸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능력, 힘, 굉장히 치유와 회복이 됩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심으시고 영적인 것을 심는 거에 내 모든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9절에 얘기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추수감사절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참 추수감사절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열매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고, 문제 왔다고 해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 염려하지도 마시고, 어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래 나로 돌아가면 돼요. 영적으로. 내가 정말 영적인 탑에 올라갔는가? 내가 진짜 영적 서밋을 내가 알고 있는가? 정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내가 붙잡고 누리고 있는가? 바울처럼 완전히 복음만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욕심과 내 많은 어떤 사리사욕과 내 동기가 가득 차 있는가?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안 풀린다고 낙심하지도 말고요. 원래 진짜는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오래 걸려. 가짜는요 금방금방 기계로 찍어냅니다. 그러나 진짜 나오는 작품은 기계로 못 찍어내요. 진짜 작품은 장인의 손에서 나오는 중요한 그 손의 어떤 기능에서 나오는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많은 가치 있는 명품들은 직접 수작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만들어 대니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완전 복음 안에 들어가면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다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수리하고 계세요. 그러더라고. 공사 중이래요. 그러더라고. 와, 그래요. 하나님이 공사를 너무 아름답게 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지금 수리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런 걸 안다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수리 중에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수리가 끝나면 새 것이 될 건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복음만에서 늘 감사하면 심은 것은 그대로 응답으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면 참된 응답, 축복, 열매는 내가 바라지 않아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영향 안 받습니다. 누가 나를 육신적으로 배신했다고 생각을 해도 그거는 완전 육신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 계획으로 봅니다. 응답으로 보게 되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에 기다리게 되죠. 성령 충만 안에서 심은 것은 결국 증인의 삶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참 열매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나 자신을 위하여 심는 그런 육신적인 썩어질 것을 거두는 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는 진정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심기만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승리와 성공을 보장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 예. 영적인 것을 심는 빛을 누리는 영적인 모델이다. 예. 예. 진짜 참된 감사가 그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고 확인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믿음의 열매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더욱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참된 감사가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찬송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열매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심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 돌리고 인본주의 쓰고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완전 복음을 뿌리내리는 믿음의 대표적인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